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 중에서도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로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가짜 메시아의 출현도 그렇고 전쟁들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과 같은 일들은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년 이상을 코비드 19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은 AD 66년에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열심당에 의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로마의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6월절이 시작할 때에 포위하기 시작하여서 143일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43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깨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의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6월절이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포위를 당한 채 143일을 보내는 동안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굶주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 삶아 먹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중에 굶주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벽을 뚫고 들어와 3만 명의 로마 병사들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24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망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줄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도 수많은 경건한 남은 자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정도는 다를지라도 역시 재난을 함께 당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무조건 아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도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재난이 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재난 가운데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오면 무조건 도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권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도망하여서 펠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엄청난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지극히 이 거룩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로 역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경외하고 사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런 재난이 임하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불에 타 없어져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후에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약속대로 행하셨고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약속을 깨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고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마저도 불에 타버리게 만들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그젠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의 불순종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당하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포로로 잡혀가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 지옥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마지막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저 지옥을 가게 될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